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서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마침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풍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요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캄캄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끝부분인 9절에 가면 감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캄캄한 지옥과 다름이 없는 물고기 배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깨닫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 갈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배 속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풍랑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물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첫 번째 기도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목표가 있습니다. 야심이 있고 성공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목표에 도달하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나는 지금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아직 하나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계속 보면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 속에 나를 던진 분은 주님이신데 나는 지금 물속인지 물고기 뱃속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감사하고 있는 자리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물고기 뱃속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살려줄 수 없는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9절 말씀에 요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비록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의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요나가 이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본문 9절에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설 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고난은 힘들고 고난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정건모 장로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을 해서 4개월을 다니다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을 하고 서울대학 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24세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분의 평생 별명이 1등입니다. 그만큼 수재였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자기 평생의 닉네임이 1등입니다. 그런데 1등으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장로의 직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진짜 장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살 된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세계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 앞에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1등이라는 닉네임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아들의 고난 때문에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든 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효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 때문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무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물고기가 미역 같은 바다풀을 먹으니까 그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의 이 기도는 마치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빗장으로 나를 막는 것처럼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결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지만은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고난 가운데 서여진 시는 단순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두가 표현하기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빗장으로 나를 막고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졌나이다.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요나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여호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중간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모난 성품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부드러워지라는 사인입니다.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의 내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선지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악한 종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고난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마치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고난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고백 가운데 결단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철저하게 갚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순종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한 번에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고난이 와서 그 고난 때문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궤도를 돌리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형통한 다음에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지만은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심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만은 부모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 자식이 아프면 내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이를 쳤는데 다윗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것입니다. 아이는 고난만 당하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을 때 아이를 치신 하나님, 그 장면에서 다윗보다 더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를 치는 것도 힘들지만 다윗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더 아파하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요나는 비록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가도록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어려울 때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감사하면서 지키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10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6절의 빗장에 막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푸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까? 1절의 기도도 아니고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도 아닙니다. 마침내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감사절을 지켰던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크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